고요는 말한다 5장 진정한 당신. 지금은 가장 깊은 영역에 있는 진정한 당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이 삶에 중요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교육을 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도 중요하고요.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중요합니다. 분명 삶에 변화를 주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으며 그것은 짧은 생을 사는 독립체 너머에 있는, 개인화된 자아감 너머에 있는 진정한 당신이라는 본질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삶의 환경을 다시 바꾸는 것으로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당신을 깨닫는 것으로 당신은 평화를 찾아냅니다. 다음번 생애에서도 여전히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환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생겨나는 모든 비참함은 개인화된 나 또는 우리라는 느낌에 기인하여 생겨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라는 본질을 덮고 있지요. 당신이 그 내적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면 결국에는 언제나 비참함을 만듭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당신은 아름답고 신성한 있음 대신 마음이 만든 자아를 만들어내며 두려움과 욕심 덩어리인 그 자아에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 자아감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동기부여의 주된 원동력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쓰이는 많은 표현, 그리고 때로는 언어 자체의 구조가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는 생명을 잃었어 또는 내 생명이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마치 소유하거나 잃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요. 사실 당신은 생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입니다. 당신은 한 생명이자 전 우주에 퍼져 있는 한 의식으로서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돌, 풀, 동물, 사람, 별 또는 은하로서 일시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당신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면 깊이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당신이 그것임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전문가가 된다든지, 차를 우려낸다든지 등과 같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한 가지인 자기 깨달음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당신 너머에 있는 이름이나 육체나 개인사나 과거 이야기 너머에 있는 진정한 당신에 대한 알말입니다. 과거나 미래 속에서는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 속에 있습니다. 영적 구도자는 자기 깨달음이나 깨우침을 미래에서 찾습니다.
구도자가 된다는 것은 미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이 당신이 믿는 바라면 당신에게는 그것이 진실이 되어 버립니다. 진정한 당신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당신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무를 볼 때 당신은 나무를 알아차립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때 그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차리고요. 즐겁거나 괴로운 경험을 할 때 당신은 그 경험을 알아차립니다. 이 말은 틀림없고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의 구조 자체에 포함된 미세하며 근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착각을 발견할 것입니다. 생각과 언어는 명백한 이중성과 있지도 않은 따로 떨어진 한 명의 사람을 만들어내지요. 사실 당신은 나무, 생각, 느낌, 경험을 알아차리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나타나게 하며 그것들이 있도록 공간이 되어주는 알아차림 또는 의식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당신 자신을 삶의 전체 내용물이 펼쳐지는 공간인 알아차림으로써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싶어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입니다. 당신이 그 알미지요. 당신은 의식이며 만물은 의식을 통하여 알려집니다. 하지만 의식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의식이니까요. 의식 너머에는 아무것도 알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은 그것에서 생겨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지식이나 의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에고 정체성이라는 환상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당신은 말하지요. 그렇게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관상의 실존은 알아차림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을 그 알아차림으로써 아는 것으로 당신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며 상황, 장소, 조건들 속에서의 자아 추구에서도 벗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이제 중압감도 없고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삶 속으로 장난기가 들어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그저 우주의 춤, 형태의 춤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아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 때 당신에게는 지속해서 살아있는 평화감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평화가 바로 기쁨이므로 그것을 기쁨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형태를 취하기 이전의 생명 본질 자체로서 자신을 아는 기쁨이지요. 그것이 바로 있음의 기쁨, 진정한 자신으로 있음의 기쁨입니다. 물이 고체, 액체 또는 기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의식도 단단한 물체처럼 굳은 것으로나 마음이나 생각처럼 유동적인 것으로 또는 순수 의식처럼 무형으로서 보일 수 있습니다. 순수 의식은 발현하기 이전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당신의 눈을 통해
형태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의식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자신을 의식으로서 알 때 당신은 만물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알아봅니다. 감각 인식이 완벽하게 투명해진 상태이지요. 당신은 이제 당신이 지닌 무거운 과거가 개념 장막이 되어 모든 경험을 해석해버리는 독립체가 더는 아닙니다. 해석 없이 인식할 때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감각 인식이 일어나는 초롱초롱한 고요의 장이 있다는 것 뿐이지요. 당신을 통하여 형태 초월인 의식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삶 대부분은 욕망과 두려움으로 꾸려집니다. 욕망은 더욱 완벽한 자신이 되기 위해 자기에게 뭔가를 더하려는 욕구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뭔가를 잃어버려서 점점 더 축소되고 작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움직임이 있음은 주어지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고 있지요. 지금 당신의 내면에는 가장 충만하고 완벽한 있음이 이미 있습니다.